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는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됩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예. 여러분들, 새 포도주를 제가 복음이라고 정했습니다. 예. 그리고 새 부대는 여러분들 날마다의 신앙으로 해석하면 됩니다. 새 포도주와 새 부대. 복음과 날마다의 신앙은 여러분들 이게 하나 되지 않으면요, 본문 말씀처럼 둘 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날마다의 신앙이라는 것, 그 글을 위에 담아져야지만이 우리가 그렇게 꿈꿔왔던 이 초대교회의 이 신앙을 우리가 따라갈 수 있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어떤 말씀을 우리가 드릴 때 그 말씀의 배경을 잘 알아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네.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이 말씀을 절대적으로 받아줄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저번 주에 신명기 6장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네.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말씀을 부지런히 마음에 새기고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말씀 나눴습니다. 이 말씀을 할 때 모세는 어떤 마음으로 이런 말씀을 광야 2세대들에게 했을까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이 광야 2세대, 가나안 문화 속, 이 포르노 문화 속에서 어떻게 하면 휩쓸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 다른 방법이 없다, 이거밖에 없다라고 목에 핏대를 세우면서 유언과 같은 말씀을 하신 겁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이 배경이 돼야지 우리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우리도 그 말씀을 그대로 받는 거예요. 그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 하시는 이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고난의 시대라고 얘기하는데 가장 무서운 고난이 지금 포괄적 차별금지법, 이것도 있고 법안이 올라가 있습니다. 동성애도 있고 여러 가지 법안들도 있겠지만 가장 무서운 게 뭐냐면요, 우리의 감각이 무감각해진다는 거예요. 무뎌진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며칠 전에 전국적으로 이 성축제라고 이거 열리다가 거절된 거 아십니까? 네. 네. 이 성적인 모든 이런 용품들과 이런 것들을 전시해가지고 다 그걸 축제로 만들어 놓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우리 시대 때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근데 이게 문화가 되고 축제가 되어서 이게 우리 삶 가운데 파고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내 주변에 지금 일어나지 않으니까 감각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아무리 제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도 그것에 대한 감각이 없으면요, 이게 나와 상관이 없는 일이 돼버리면요, 정말 우리가 이 시대를 분별하지도 못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성경에는요, 말세에 깨어있으라는 말을 참 많이 합니다. 여러분, 깨어있습니까? 잠에 취해가지고 비몽사몽 그렇게 있지는 않습니까? 성경은 긴장해라, 너 정말 깨어있기를 원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이 시대는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큰 시대를, 더 큰 문제를 가지고 있는 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정말 지난 정부의 법이 몇 개나 바뀐지 아십니까? 4,000개가 아마 바뀌었다고 얘기합니다. 4,000개가 바뀌었어요, 지난 정부. 여러분, 삶이라는 게요, 법으로 통제를 받습니다. 근데 우리가 4,000개가 바뀌었는데 뭐가 바뀌었는지 모르죠. 아십니까? 그 법이 얼마나 악법이고 그 법이 예수를 못 믿게 만들고 얼마나 핍박하게 만드는지 우리가 지금 알지 못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미 통과된 이 4,000개의 법이 지금 살아서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무서운 게 뭐냐면 우리가 무감각해진다는 거예요. 감각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전혀 이것이 인식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고난인 줄 믿습니까? 그래서 에베소서에 이렇게 말합니다. 4장 19절 말씀 보고 있습니다. 네, 있습니다. 시작.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의 방탕에 밤이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네. 감각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죄를 지으면요 가장 무서운 게 뭐냐면요 감각이 없어져요. 네. 하나님의 사랑의 감각이 없어지고요, 죄의 무서움에 대해서, 그 형편에 대해서 감각이 없어지는 거예요. 아무리 제가 통계를 얘기하지 않습니까? 하루에 지금 39분마다 한 명씩 죽어가고 하루에 37명씩 죽어가고 있고, 마약은 58만 명이 한 번에 튀어갈 수 있는 이 나라에서 지금 행해지고 있는데, 이런 사안을 제가 얘기를 해도 여러분들 감각이 없어진다. 여러분들 왜 죽습니까? 왜 마약합니까? 여러분들 예수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내 자식 공부만 잘하면 되고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된다는 그런 상황이 되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오늘 말씀처럼 우리에게 복음과 날마다의 신앙을 주신 줄 믿습니다. 예. 제가 사도행전을 몇 번 읽으면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이렇게 바뀌었을까? 어떻게 이렇게 자신감 있게 죽음을 무릅쓰고 이렇게 멋지게 살았을까? 제가 수도 없이 읽었습니다. 근데 딱 두 개밖에 없더라고요. 제가 자주 얘기했습니다. 뭐죠?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고 이들은 오직 성령 충만함을 받은 것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들 성경의 신구약 다 알고 말씀 통째로 달달 외워서 여러분들 삶이 바뀝니까? 그렇게 바뀔 수만 있다면 저는 성경 날마다 끼고 외우면서 살겠습니다. 여러분들 어쩌면요 초대교회는요 차별금지법을 통과가 된 시대였습니다. 복음을 전하면요 그대로 잡혀가고 고문당하고 감옥에 갇힌 그런 시대를 살았기 때문에 아마 그때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악법이 성행했던 그 시대에 여러분들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이런 시대에 여러분들 그들이 다시 돌아가지 않고 사람이 변한 이유는 뭐였냐면 부활하신 주님을 정말로 만났고 인격적으로 만났고 예수님께서 보내주신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것밖에 없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만났습니까? 네, 만난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삶 가운데 성령 충만을 받지 못한다면 여러분들 삶은 예전의 삶과 똑같습니다. 삶이 변함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 두 가지의 신앙, 복음과 날마다의 신앙이 이 두 가지의 기둥이 우리 교회에서 똑같이 바로 세워져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오늘 말씀처럼 복음을 담아내는 날마다의 신앙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부주제를 이렇게 달았습니다. 부활로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날마다의 신앙으로 살았다. 이렇게 정했습니다. 여러분 날마다의 신앙이 뭐냐면요 네, 날마다 예배드리는 거, 날마다 기도하는 거, 이거 맞죠? 근데 이거를 통해서 날마다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날마다 창조주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날마다 사랑이신 이분을 만났어요. 이 사랑의 덩어리를 만났다는 거예요. 매일매일. 그러니까 이들이 어떤 어려움 속에 있어도 헤쳐나갈 수 있는 원동력이 이거였다는 거예요. 날마다 그 사랑을 만난 사람의 고백은 이렇습니다. 제가 천정은 자매 소식을 들었는데요,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저번 주인가 전주에 있는 사랑의 교회에서 집회를 했는데 그때 이렇게 말을 했다고 얘기가 하더라고요. 주님이 자신을 데려간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정말 가까이 온 것 같다,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예수를 증거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로마서 8장 25절에서 37절 말씀을 가지고 이 집회를 했는데 어떤 말씀이냐면 이런 말씀입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 일이다. 이 말씀을 나누면서요, 예, 이런 간증을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모두 옳다. 예, 무슨 일이 일어나도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옳다. 어떤 사람 상황이 안 좋으면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나쁜 것을 주시냐고 그 주인한테 따지는데, 원망하는데, 우리 주님은 내게 뭐든지 하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그게 무조건 내게 좋은 것을 아니까. 이분은 나에게 가장 좋은 거, 가장 내가 기뻐한 것을 주시기 때문에 모두 당신이 하신 일은 옳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정말 142차 항암을 지금 하고 있고, 이 항암이 이제 뇌로 가가지고 이제 말할 때 단어가 생각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제 누가 부축하지 않으면 걸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도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주님은 무조건 내게 좋은 것만 주시는 분이시니, 주님은 내가 이걸 겪기를 원하신다면 나는 기꺼이 그것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믿어주시는 사실을 자신이 꼭 붙들고 있기에 하나님이 정은이에게 내가 어떤 일을 너에게 했다 하더라도 우리 정은이는 나를 오해하지 않고 의심하지 않을 거야. 하나님은 이렇게 생각하신다. 여러분, 넉넉히 이긴다는 말은요, 어떤 상황이든 환난이나 핍박이나 지금 내가 암이든 어떠한 어려움의 상황에 딱 직면하면 사람은 기본적으로 하나님 의심하게 돼 있습니다. 진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까?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랑하는 이름으로 넉넉히 이긴다, 이 말은 어떠한 상황이 오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이 사실을 의심하지 않고 믿는다라는 의미라는 거예요. 여기 있는 누구에게 하나님은, 우리 명훈이는, 우리 신혜는 나를 오해하지 않을 애들이야. 내가 이런 상황을 주더라도 얘들은 절대로 나를 오해하지 않아. 이 마음은 절대로 의심하지 않을 거야. 이게 바로 로마서 8장 말씀이라는 거예요. 넉넉히 이긴다는 이 말이 저는 이 고백으로 들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의 시대에 살아남을 수 있는 비결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네. 그것은 복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부활로 말미암아 창조주를 만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를 주로 고백한 우리 모두에게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신 줄 믿습니다. 도마가 창조주를 만났을 때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도마는요, 딱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을 때 그 순간 어떤 거였냐면, 이제 부활로 예수님을, 이제 하나님을 믿을 수 있지. 이제 이분이 말씀이 정말 하나님 말씀이었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고백한 게 아니라 딱 부활로서 예수님 딱 앞에 서는 순간 바로 굴복했다. 본능적으로 이분이 창조주 하나님인 걸 알았다는 겁니다. 그 순간, 그 사랑을 만나는 순간, 나의 주, 나의 주, 이 고백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날마다 하나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 여러분들, 초대교회 성도들은 딱 두 가지였습니다. 예, 날마다 예배 드린 거였고, 하나는 전도였습니다. 예배를 함께 드리면서 주님의 말씀을 상고해서 마음에 새겼고요, 뛰쳐나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복음을 한번 전해보세요. 복음을 전하면 내가 만난 예수를, 내가 만난 주님을 전할 때 주님을 다시 내가 경험되어지게 하는 그런 경험을 만들어 주실 겁니다. 이 날마다 신앙을 하는 것을 여러분 그냥 선택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후에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도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 사실 많은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정말 효과적으로, 논리적으로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믿을 수 있게끔 만들까?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신학자들과 많은 목사님들이 고민해요. 어떻게 하면 예수를 믿게 하지? 어떻게 하면 논리적으로 이 불고 믿는 사람을 하나님을 믿게 하지? 그런데 이것도 중요하지만요, 여러분들 예수를 믿은 다음에
이제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이것도 여러분들 분명하셔야 됩니다. 그 답은 여러분들 사도행전 2장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 잘 나옵니다. 우리 46절 47절 말씀 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여러분, 날마다 신앙이 아니면 정말 우리 삶이 무너지게 돼 있다는 것을 너무나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고양이 꼬리가 진짜 커. 여러분들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예수 믿는 다음에 예수께 굴복한 다음에 어떻게 살았냐면 날마다 신앙으로 살았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해서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고요.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습니다. 이 행위 자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다는 거예요. 모여서 예배를 통해서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는 상황이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 일주일에 딱 한 번 만나지 않습니까? 여기서. 네. 근데 여러분들 매일 우리가 만납니다. 어디서 만나죠? 네, 줌에서 만나고요. 밴드를 통해서 영의 양식을 함께 먹고 마음을 같이 떡을 떼면서 함께 같이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요, 47절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복음화가 이루어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네. 백성에게 칭송을 받고 너도 나도 예수를 믿겠다. 네가 믿는 예수 나도 믿겠다. 날마다 성령께서 우리들을 통해서 그들을 통해서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날마다 신앙의 열매는요, 세계 복음화입니다. 지역 복음화입니다. 민족의 복음화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는 가끔 이렇게 산 것이 아니라 날마다 이렇게 살았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살려면 살 수 있습니까? 저 못 삽니다. 너무 힘듭니다. 네. 솔직히 목사로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매일 새벽 예배 인도하고 말씀 준비하고 저도 하기 싫습니다. 어떨 때는 피곤하면 힘듭니다. 근데 하나님 바꿔주셨어요. 네. 너 나 사랑하냐? 너 정말 나를 사랑하냐? 일로 생각하기가 힘든 거야. 근데 예수를 사랑하니까 이 시간이 너무 기다려져요. 예, 우리 지체들이 기다려져요. 왜 기다려지겠습니까? 그분 안에 예수를 만나는 그 시간이 저에게 행복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공휴일도 있고 또 여행도 가고 취미생활도 즐기는데 다 좋은데 늘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안 되면요, 여러분 삶 아무리 신앙상 오래 있다고 해도 금방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날마다 예수를 바라봐라. 온전히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라고 날마다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이 바울이 목이 터져라 우리에게 외치게 했습니까? 바라봐야 돼요. 이걸 바라보지 않으면요, 무너지는 게 100%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러면 몇 달 동안 제가 여러분들과 이 날마다의 신앙에 대해서 제가 함께 나눴습니다. 네, 날마다 신앙을 왜 이 문제를 꼭 다뤄야 되냐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직면하는 문제가 이런 거죠. 네. 주를 위해 헌신하는 이 사람이, 정말 뜨거웠던 사람이 이 감격이 사라져버리고 또 식어지는 모습들을 우리가 너무나 많이 보지 않습니까? 제가 새벽에 얘기했습니다. 예수님과 만났던 그 첫사랑이 여러분들 지금 가져가고 있습니까? 그게 뜨겁게 오늘 불타오르고 있습니까? 아니면 감각이 없습니까?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집회를 하고 수련하면요, 어느 순간 좋은 게 있습니다. 그렇죠? 감격이 오고. 그런데 한 2, 3일 지나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는 이 악순환 어떻게 풀 것이냐. 여러분들 이게요, 전 세계의 문제이고 전 기독교의 문제이다. 여러분 공감하십니까? 우리 안의 문제라는 거야. 뜨거울 때는 겁나게 뜨거워요. 근데요, 감각이 없을 때는 정말 없어요.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올 정도로, 아픔을 느끼지 못할 정도로 이런 감각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반복되어지면요,
교회 안에 패배의식이 가득한 무기력한 크리스찬이 넘쳐나는 겁니다. 한국 교회에 이런 사람들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마귀는 항상 우리를 비웃고 있고 또 이럽니다. 저것들이 항상 그랬잖아요. 이번에는 조금 더 강력한 걸로 너희의 결단들을 이렇게 무너뜨릴 거다. 이렇게 마귀는 우리에게 속삭이는 거예요. 우리 집어삼키는 거예요. 늘 패배하게 만들었어. 또 나를 바라보게 만들어서 예전으로 돌아가는 그런 크리스찬으로 돌려보낸다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에 있던 성령님이 다른 분이십니까? 우리 안에 계신 분은 동맹이이십니까? 그 안에 계셨던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그렇게 살아가지 못한다. 그러면 여러분들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인물은 문제가 없으세요. 누가 문제겠습니까? 내가 문제라는 거예요. 내가. 나는 문제가 없어. 하나님 좀 이상하신 분인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내가 문제라는 겁니다. 여러분 웃으시는 분들 좀 문제 있습니다. 그럼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날마다의 신앙인데, 날마다의 신앙은 어느 방법 중에 하나가 아니라 nothing but 이것밖에는 없어요. nothing but 영어가 잘 안 되지. nothing but 밖에는 이 능력입니다. 이건 선택의 여지가 없고요. 유일한 부분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예전에 신앙은 저축이 아니라고 얘기했습니다. 신앙은 딱 하루 분량이에요. 그러니까 날마다 하나님 만나는 것 외에는 이 땅에서 정말 멋지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며칠 전에 받았던 은혜를 축적해가지고 저축해서 내가 오늘 살아갑니까? 아닙니다. 광야에서 주시는 그 만남처럼 날마다 그 사랑의 하나님을 만나고 창조주를 만나야지 정말 멋지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유혹이 강합니다. 이 어두운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은 저희가 저번 주에 말씀을 함께 나눴던 여러분들 신명기 6장 말씀에 새기는 거예요. 우리가 결단하고 마음을 지키지 못해서 다시 이전으로 돌아가는 것은 결코 의지 결단이 부족해서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왜 돌아갑니까? 저는 말씀이 내 마음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을 지키는 데에서 실패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똑똑하십니다. 제가 저번 주에 얘기했던 거 그대로 또 생각나서 답을 하시는 거 보니까 좋은 말씀, 정말 나에게 주신 말씀 깨닫고 감격했을지라도 여러분들 마음을 지키는 데 실패하면요 감각이 사라지고요 마음이 굳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 하나님 말씀 딱 들어가면 말랑말랑 아주 촉촉하게 여러분들 받을 준비가 되셨습니까? 아니면 들어가더라도 감각이 없어가지고 딱딱해서 물을 뿌려도 너무나 딱딱해서 그 위에 물기만 젖어있는 그런 마음밭은 아닙니까? 여러분들 말씀보다 보이는 것이 내 감정과 생각이, 세상 문화, 사람들의 시선이 내 마음에 있으면요 그리스도의 동행하는 삶, 풍부한 삶 정말 한 번도 누리지 못하고 끝나는 게 우리 인생입니다. 그리고 다시금 마귀의 종로로 가는 과거로 돌아가 비참한 삶을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럼 잠언 4장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 시작. 지킬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하나님께서 마음만 지켜주면, 이 마음만 지킨다 그러면 여러분들 혼자 계실 때 여러분들 음란한 거 안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게임 안 할 수 있습니다. 술 먹은 곳에 갔어도 술을 안 먹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왕따의 기준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 교회 왕따는 이렇습니다. 운을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행시 하나 주겠습니다. 왕! 왕에게 따로 부름을 받은 자, 이게 왕따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요 왕이신 예수님께 따로 부름을 받은 자인 줄 믿습니까? 그래서 어디 가도 저는 왕따라고 얘기합니다.
예. 우리 왕따예요. 여러분 왕따예요. 왕따. 나도 왕따. 예.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는 것을 왕따로 넘어 여러분들 예수 믿는 사람들 찐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예. 찐따라고 생각해요. 야 어떻게 세상 돌아가는 물정 모르고 니가 안 챙기고 배불면서 하냐. 여러분 왕께에서 따로 부르심 받은 자들 이 세상 사람들이 이길 수 있는 방법은요 비결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전도하는 거예요. 나와 똑같은 놈을 하나씩 만듭니다. 주변. 예. 그래서 같이 밥 먹고요 같이 기도하고요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매일 나누면 됩니다. 이런 왕따들 하나하나 만들어 놓으면 여러분들 삶 주변에 거룩한 바이블 벨트가 쳐지는 거예요. 여러분 남들과 비교하지 마세요. 예, 남들 다 하는 주식, 부동산, 게임, 유튜브 안 하면 인간관계가 깨질 수 있다고 사람들 말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이걸 하지 않음으로 하나님과 더 가까이 더 친밀하게 그런 사이가 된 줄 믿습니까? 여러분 말씀의 기준에 사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선택과 거절을 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왜 선택과 거절을 바로 했을까? 하나님 살아계신 것과 앞으로 받을 우리 상을 바라보면서 거절했다. 우리 삶이 이런 삶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네. 여러분 좀 전에 우리가 이제 고민하는 게 이런 거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뜨거웠던 사람들이 다 사라지고 다시 죄의 종노를 하는 그런 모습으로 돌아가고 늘 패배의식이 빠져있고 여러분들 이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이것을 뛰어넘을 수 있을까요? 이 문제가 정말 해결된다면 기독교 전 세계 문제가 아마 해결될 줄 믿습니다. 정말 공동체 가운데 이 복음과 날마다의 신앙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 날마다 하나님을 만나는 이 신앙, 또 감사한 것은 날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예배와 전도인데 지금 예배라고 하는 우리 밴드 예배를 통해서 날마다 주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감사한 일이고 감격스러운 일이에요. 여러분들 밴드에 들어와서 간증을 읽고 함께하는 것을 여러분들 너무 우습게 여기지 않기를 원합니다. 간절한 사람만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사람만이 그 밴드를 소중히 지키는 거예요. 또 그것을 내가 채워나가는 거예요. 저는 이걸 하나님께 주셨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제일 처음에 간증세라고 했을 때 우리 명훈이와 저희가 순종하면서 하나님 앞에 동행하겠다고 결단하면서 써준 게 이게 지금 여기까지 오고 가는 게 아닙니까?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네덜란드에 바이블 벨트라는 이 지역이 있습니다. 예. 여러분들 네덜란드는요 동성애와 매춘이 합법화되어 있습니다. 근데 제일란트 동부에서 오버레이셜 이 서북부까지 이 지역 안에는 마약이라든가 매춘이라든가 동성애들 이 지역에서는 가게를 열어도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안 가봐서 모르겠습니다. 이 지역이 얼마나 큰지 얼마나 이런 벨트로 구분이 되어 있는지. 우리 선거철 보면요 낙동강 벨트, 한강 벨트 몇 석을 차지하느냐에 따라서 뭐 총선에 승부가 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덜란드는 이런 벨트가 있다는 거예요. 바이블 벨트 지역에는 복음이 전수되어 거룩한 문화가 조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 지역 안에는 동성애, 마약, 포르노 가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요자가 없다 보니까 안 사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이 네덜란드 이 민족도요 거기를 최후의 보루로 생각하고 자녀들을 교육시키는 다 이쪽으로 이주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안에도 이 바이블 벨트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까? 최소한의 이 바이블 벨트를 만드셔야 돼요. 네. 정말 이 하나님께서 이 거룩한 문화를 지금 우리 가운데 만들고 계신 줄 믿습니까? 이게 날마다 간증, 날마다의 예배, 날마다의 힘써서 모이는 거 이거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마음을 지켜주면 되고 이 말씀이 우리 마음을 지배하면 됩니다. 네. 여러분 유튜브 게임, 담배, 술하기 전에 차라리 예배를 드리고 하세요. 여러분 마음속에 그 말씀이 그 거룩함이 정말로 내 안에 들어오면요, 정말 들어오면 이거를 할 때요 자꾸 내 마음속에 밀어내는 그런 어떤 힘이 느껴질 겁니다. 밀어내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이 그걸 싫어하시니까 밀어낸다는 거예요. 나중에는 여러분 즐겼던 그런 과거의 습관들 여러분 싫게 된다는 거예요. 정말 싫어진다는 거예요. 그런 좀 실제적인 문제로 오늘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실제적인 문제. 여러분들 우리가 성령님께서 해주시면 된다 이 말을 참 많이 하지 않습니까? 성령께서 하시면 된다. 마음만 지키면 된다. 그래서 제가 저번주에 압력밥솥 예를 들지 않았습니까? 딱 밀봉되면 압력밥솥이 태평양에 던져놔도 태풍이 불고 바람이 치고 파도가 휩쓸려도 여러분들 거기에 불 한 방울 안 들어간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것처럼 마음만 지킨다 그러면 아무리 세상이 어떻다 하더라도 우리 마음속에 세상이 들어올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딱 마음만 지키면 되는 거예요. 이 마음에 말씀이 선전되면 거룩이 임하면 세상 것들이 나가게 되는 상황이 분명히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삶이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번 실제적인 문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분명히 지켜주면 되는 거 알지 않습니까? 근데 문제는요, 우리가 그걸 따라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따라가십니까? 솔직히 안 따라갑니다. 왜냐면 싫습니다. 정말 성령께서 말씀으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고 다 한다고 말씀하시는데 문제는요, 우리가 이 성령을 쫓아 행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없는 게 아닙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역사하셔요. 그런데 정말 그 성령의 역사를 쫓아가지 않는 상황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성령님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네. 초대교회 시절 최악의 타락과 핍박 속에서 기독교의 꽃을 피운 초대교회 주체이신 이 성령님을 우리가 지금 모셔놓고 그분 앞에서 방법을 모색하고 어떤 영향력이나 능력, 힘 정도로 오해하고 단지 내 사역의 도구로 전락시켜 놓았다면 여러분들 이게 큰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김국현 목사님 그때 영상이 그 영상 아닙니까? 성령님 이용했다라고. 인격적인 이분과 관계없이 그냥 도움, 어떤 힘, 나를 도와주시는 그런 분으로만 인지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얼마나 크신지 모르니까. 그분께 굴복하고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어떤 결과를 얻어내기 위한 필요뿐만 아니라 이용만 하려는 그 중심이 있었기 때문에 늘 패배하고 좌절했던 것입니다. 이거란. 그래서 내 안에 계신 성령님, 이 성령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 앞에 정말 인격적인 굴복이 먼저 되어야 성령을 쫓아 행할 수 있습니다. 굴복이 있습니까?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17절 말씀 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이르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예수께서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를 주로 고백한 사람들은요, 예수를 영접한 사람들은요, 정말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 줄 믿습니다. 선물로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이분이 우리를 예수님께로 이끌어 주시려고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 우리 마음에 오신 줄 믿습니까? 네.
오신 목적이 분명하고 정확한데 이분이 우리 안에 오셨다면 역사하지 않을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문제는 나라는 거예요. 내가 이 성령의 역사를 인지하지 못하고 내가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지 않는 게 가장 큰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게 아닙니다. 마음을 지키지 못한 거? 여러분, 이분께 순종하지 못했기 때문에 마음을 지키지 못한 거예요. 문제가 뭐냐면요, 내 생각이 커서, 내 욕심이 커서 순종하지 않았다는 것이지, 성령님은 늘 우리에게 지금도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군생활 하면서요, 욱하는 게 있었습니다. 제가 욱하는 게 있습니다. 아십니까? 모르시죠? 제가 욱하는 게 있습니다. 화를 참을 수 없어서 저는 정말 내 안에 화가 참을 수 없어서 내는 거라고 제가 생각을 했어요. 화를 내야지만 좀 마음이 시원해지고. 그렇지 않습니까? 분명 그러지 않습니까? 저희 매번 봅니다. 화내신 분들. 네. 네. 화를 좀 풀면 좀 시원해지고, 응어리에 붙어있는 게 좀 풀린 것 같고. 그래서 이 다혈질 성격을 제가 고치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네. 근데 그게 아니라, 네.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니까, 예수님 말씀이 생각을 지배해버리니까, 이건 어쩔 수 없는 문제가 아니라 내 선택의 문제였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이 선택들을 보여서 여러분들 인격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걸 알았다니까. 제가 얼마나 놀랐겠어요. 저는 불의를 보면 못 참는 성격이에요. 네. 또 한 번 맺은 인연은 끝까지 갑니다. 왜? 제가 의리가 좀 있지 않습니까? 네. 한 번 맺은 인연 쉽게 끊지 않습니다. 여러분, 끊으면 쫓아갑니다. 네. 화도 낼 겁니다. 네. 교회 안 나오면 쫓아가서 화도 내고. 네. 왜 그러지 않냐고. 여러분들, 이 선택의 문제라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한번 음란물 아니었고요, 유튜브를 보다가 뭘 하나를 봤습니다. 네, 정말 이 자체가 뭐 좀 이성적인 그런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한 번 딱 클릭하면요, 알고리즘이 떠가지고 그런 영상들이 막 많이 올라오는 거예요. 네. 이렇게 하다 보니까 문제가 뭐냐면, 저는 처음으로 그런 걸 느꼈어요. 네. 그걸 딱 보다 보니까, 예, 막 이 가슴 한 구석에 병방이 북소리처럼 쿵쿵쿵쿵 하고, 예,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복을 치는 것 같았어요. 누가 치는 것 같았어요. 그냥 그렇게 그런 마음 딱 드니까 여러분, 제가 스톱했습니다. 안 보게 넘어갔어요. 도저히 우리 안에 있는 이 성령이 그것이 어떤 그런 게 아니라 할지라도 기뻐하지 않으시면 우리가 멈춰야 될 줄 믿습니다. 진짜 하나님의 사람은요, 우리 안에 살아계신 성령께서 거부하게끔 만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입니까?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여러분들, 혹시 나는 가짜가 아닐까 이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진짜면요, 진짜 내 안에 생명이 있고 하나님 사람이라면 내가 그거를 범할 때마다 거부감을 주세요. 찔림을 주세요. 왜냐하면 너무너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 아니까. 내 안에 정말 이것을 불편해 하시는 거 아니까. 여러분, 성령이 일하십니다. 아멘? 성령이 말씀하십니다. 아멘? 성령님은 벙어리가 아니십니다. 아멘? 예. 성령님 우리 안에 일을 하시는데, 문제는 그 성령님의 말하심을, 성령님의 음성을, 성령님의 목소리를 무시하고 내가 깔아뭉개고 내 정욕대로, 내 생각대로 움직이니까 죄를 범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죄를 짓고 나서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왜 성령님 도와주지 않으세요? 왜 성령님 그때 왜 함께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죄는 다 지어놓고
여러분들 이런 정신병자 같은 소리를 우리가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령님은 분명히 도우셨습니다. 그 순간 분명히 말씀하셨고요, 분명히 선택할 수 있게끔 그 마음에서 사인을 보내주셨고,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셨고, 마음도 주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내가 그것을 무시하고 선택했기 때문에 죄를 지은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 그 죄 짓지 않게 좀 다 해주세요, 주님. 내 의지도 알아서 좀 해주시고요, 이런 상황이 좀 안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아프지도 않게 해주시고. 근데요, 여러분,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세요. 우리 안에서 함께 그 역사를 써가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우리는 그 거절을 버리는 그런 상황이 매일매일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다시 돌아가는 문제들, 뜨거웠다가 다시 식어지는 문제들, 그리고 패배 의식들, 그런 것들이 어떻게 해결될 것인가, 우리가 이걸 생각하면서 날마다 신앙을 강조했고, 그 날마다 신앙하는 것을 날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라고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우리 안에 성령께서 분명히 역사해 주시는데, 성령을 쫓지 않는 문제를 제가 방금 얘기했습니다. 오늘 마지막입니다. 정말 이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시는 일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날마다 하나님을 만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날마다 주님을 만나게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네. 오늘도 정말 뜨겁게 고백했습니다. 네. 이제 다 알았어요. 근데 내일 또 넘어지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지금 신앙의 초점은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날마다 하나님을 만나면 되는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 도마가 뭐 때문에 놀랬겠습니까? 부활하신 이 사람을 보고 놀랬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만났기 때문에 놀랐습니다. 도마는 예수님 만나기 전에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창자국과 못자국에 손을 넣어보지 않으면 믿지 않겠다. 네. 그러지 않았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나타나자마자 뭘 하시냐면, 그때 예수님 안 계셨잖아요. 근데 얘기하시는 거예요. 야, 너 손자국 넣고 못자국 넣은 거 넣어보고 나를 믿어.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도마가 자지러지게 놀라지 않습니까? 분명히 그 자리에 예수님이 없었는데, 야, 예수님 내 말씀을 다 하시는 걸 다 들었다고? 하나님이 임재했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 그 사건을 통해서 뼈저리게 느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창조주 하나님의 사실을 알아버렸고, 하나님의 사랑을 보고. 여러분, 그러면 도마는 이해돼요. 우리는 그럼 어떻게 만날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근데 오늘 예배드린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이 뭐냐면 믿는 거예요. 네. 믿는 겁니다. 기독교는 믿음을 중요시합니다. 네. 믿어야지만이 행할 수 있고, 믿어야지만이 내가 경험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눈에 보이지 않아도 도마도 분명히 그 자리에 주님이 없었지만,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에 도마는 그 자리에 있었다는 사실을 믿었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의미가 뭡니까? 이것은 예수님이 지금 살아계신다는 이 말씀 아닙니까? 지금도 예수님이 살아계세요. 보이지는 않지만 지금 살아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 이곳에 임재하고 계신 줄 믿습니까? 이 자리 옆에 주님이 함께,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임재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야기를 듣고, 지금 우리의 기도를 듣고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응답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나는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 여러분들, 하나님 어떻게 만날 수 있습니까? 부활로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창조주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걸 믿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이 임재를 믿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내 주님이라는 걸 믿는 겁니다. 이분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 믿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창조주를 만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말씀 마무리할 텐데요.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면, 진짜 나를 지으신 창조주 아버지를 만나면 우리가 뭐가 보이게 되냐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 보이게 되는 줄 믿으십니까? 네. 이 사랑으로 우리가 삶에서 넉넉히 이기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35절에서 39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있습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정말 우리가 이 상황에 직면하면요, 네,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 이런 상황이 정말 우리 가운데 직면하게 되면 그런 의심들이 안 들까요? 근데 진짜 승리가 뭐냐면 사랑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긴다고 하는 거예요. 야, 지혜는 나를 의심하지 않을 거야. 나를 오해하지도 않아. 하나님이 나를 믿어주신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가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이들은 나를 오해하지 않을 거야. 나를 의심하지 않을 거야. 이게 로마서 8장에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넉넉히 이긴다고 하는 말이 바로 이 말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고난이라는 게 예수 믿는 사람들 다 비껴갑니까? 비껴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누구에게나 다 오는 거예요. 보세요. 애굽에 종살이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끌어냈습니다. 구원받았으면 여러분들 기다리고 있는 게 뭡니까? 광야 40년의 고난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거를 통과해야지만이, 여러분들 예수를 온전히 바라보는 훈련이 돼야지만이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가난한 문화 속에서 이길 수 있는 이 방법의 고난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사랑으로 이긴다고 하는 이 부분들이죠. 여러분들,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아픔을 준다 하더라도 영원아, 나를 오해하지도 않았고 영원히는 나를 의심하지도 않을 거야. 오늘 우리가 이 평가를 받는다면, 내가 이것을 받을 수가 있다면 얼마나 영광스럽겠습니까? 기근이 왔든 적신이 왔든 칼이든 위협이든 무엇이든 간에 죽음을 당한 도살자 양같이 된다 하더라도, 정말 위협이 더 칼같이 오고 암이 오고 어떤 상황이 와도, 야, 우리 한사람교회 애들은 나를 의심하지 않을 거야. 나를 오해하지 않을 거야. 이것이 넉넉히 이긴다고 하는 말씀의 의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 다 승리가 우리 앞에 주어졌고, 다 우리 삶 가운데 이 마음을 지켜서 말씀으로 승리하는 우리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네,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의 시대에 복음과 그 복음을 담을 수 있는 날마다의 신앙을 주셨습니다. 날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날마다 밴드 예배 드린다, 날마다 간증 기록한다, 이런 행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의 밴드와 간증 기록을 통해서 날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처럼 여러분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야 된다는, 하나님 만난다고 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것이 날마다의 신앙에 있어서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랑을 만나게 되면요, 오늘 로마서 8장 37절 말씀처럼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어려도, 아무리 힘들어도, 고난이 오고 핍박이 와도 이길 수 있습니다.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는 넉넉히 이긴다라는 이 말의 뜻이 아주 압도적으로 이긴다라는 이 해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냥 아슬아슬하게 간발의 차로 그냥 승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사랑을 말미암아 우리가 완전하게 압도적으로 이기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야, 너는 나를 오해하지 않고 너는 나를 의심하지 않을 거야. 이 말이 정말 우리 한 주 살아갈 때 우리가 영적으로 승리하는
이 말씀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천정자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모두 옳다. 무슨 일이 있어도 옳다. 어떤 사람은 주님이 나에게 나쁜 걸 주신다니 하며 원망하는데 주님은 내게 뭐든지 하셔도 된다. 왜냐하면 그게 무조건 내게 좋은 거니까. 주님은 무조건 내게 좋은 것만 주시는 분이시니 주님이 내게 이걸 겪기를 원하신다면 받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항암을 142차까지 받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것 또한 하나님 받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고난은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가운데 다르게 해석되어지면요, 이 고난은요,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받을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그 고난을 줘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고 그것을 어떤 것도 정말 오래 오해하지 않게 그 모든 것을 우리가 받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